광야에 도착해서 만난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시는 물, 갈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축복과 고통을 동시에 주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축복도 해주시지만 때로 어떤 목적과 시험을 가지고 고통도 동시에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지죠. 그들이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3일째 고생하던 날 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보았더니 먹지 못할 쓴물이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자주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여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갖게 되는 마음의 감정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죠.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올 때 그 뒤에 있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만 있는 현실을 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쓴물이 단물되었던 장소를 가리켜서 엘림이었다. 우리가 지난 주간 15장을 살피면서 이 단물의 축복, 엘림의 축복을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모두 인생 속에서 인생의 쓴물이 있습니까? 나를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절망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 쓴물이 있습니까? 그 쓴물이 여러분 인생 속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단물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언제까지 엘림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살만한 곳을 찾아서 산악길을 나서게 됩니다. 엘림과 시내산 중간쯤에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있는데 이곳에 도착할 쯤 되어서 그들은 또 한 번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1절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때가 언제쯤이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지 2월 15일 1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약 한 달쯤 되는 그런 시점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떠날 때 음식을 바리바리 많이 준비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기 마련일 겁니다. 사막을 계속 걷고 있는데 음식은 떨어지고 갈 길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자 그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음식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쌀독에 쌀이 없어 보십시오. 잘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려 보십시오. 사업이 망해 보십시오. 지금 먹고 있는 밥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될 때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몇 끼 남지 않게 되어지자 불안해지고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겁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불안한 겁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가야 되는가? 혹시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자 그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은 차마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없어서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람이 고생하면 자꾸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참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지금 당하는 현실의 고통 앞에서 점점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통길이 있는데, 절망할 문제가 있는데 기뻐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이면 참아내겠지만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 고생이 계속되어지면, 고통이 찾아오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원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순서는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들의 과거는 화려했습니까? 정말 그들의 과거는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어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그때 여호와께 죽었으면 좋았을 걸,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사는 것이 어려웠으면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잖아요. 좋은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꿈도 희망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속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큰 주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의 문제인 것 같아요. 큰 그림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마치 작은 일 앞에서 우리 인생 전부를 걸지 않습니까? 왜 광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흔히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말하는데 왜 광야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건강이 나빠서입니까? 환경이 나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장 힘든 이유는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꿈이 없어 보십시오. 사람이 희망이 없어 보십시오.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사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꿈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희망을 빼앗아 갑니다. 인생 속에 고통이, 근심, 걱정이 앞을 가리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점점 내 마음속에 있던 꿈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가능성을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언제 많은 꿈을 꾸셨습니까? 어느 시기에 많은 꿈을 꾸셨습니까? 노년기였습니까? 중년기였습니까? 아마 어렸을 때, 젊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랬던 우리가, 많은 꿈과 많은 이상을 꿈꾸며 살았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결혼도 합니다. 직장도 다닙니다. 아기 낳고 살다 보면 점점 그 꿈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잖아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살아가는 존재 이생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일도 하루를 살아갈 텐데 뭐 때문에 무슨 꿈을 붙잡고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기막힌 축복과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도 잃어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의 축복도 잃어버렸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 축복도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에 대한 환상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시는 꿈과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꿈이 있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보시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비록 광야 같은 내 인생 속에서 조금 배가 고프고 조금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얽힌 질타리 같은 삶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나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끝은 아니니까. 그저 넓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인생 속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육신의 양식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야말로 만나의 축복이죠. 자라는 만나의 축복이죠. 이 4절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만, 영혼의 부분에만, 믿음에만 관심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믿음에만 관심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성숙에만 주님이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세상살이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축복하듯이 우리의 자녀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자,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믿음에 관심 있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 육신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미리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육신적 필요를 미리 공급해 주었는데 왜 안 받은 것처럼 염려하며 고민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음식을 다 차려놓고 날마다 풍성한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먹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공급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며 염려하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육신적 필요도 관심이 있으시고 아시고 다 아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데 그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 양식에 대한 관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먹는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대학 졸업하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직장 다녀서 돈 많이 벌어서 쌀 먹고 잘 살되,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좋은 음식 먹는 거고 돈 적게 버는 사람은 덜 좋은 음식 먹는 거다. 이게 일반 논리 아닙니까? 세상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의 관심은 뭐라고요? 음식과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음식은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양식도 하늘에서 은혜로 값없이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잖아요. 겉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노동하고 땀을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 돈 가지고 집을 삽니다. 음식도 삽니다. 먹을 것도 삽니다. 차도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지 밥 먹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어깨 힘들어가고 오만해지고 돈 적게 벌면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처럼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나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았죠?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우리가 근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다 알아서 해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노동을 하든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약간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큰 월급 올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월급을 달라는 겁니다. 큰 건강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나은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집도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방 한 칸 더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직급도 당장 사장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직급보다 한 직급만 더 올려주십시오, 그런 우리가 기대와 소원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모이면, 다 안 되면 그 안에서 원망이 생기는 거고, 그 안에서 불평이 생기는 거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버는데 당장 1000만 원이 생기지 않아서 불평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10만 원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없어서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방 2칸짜리 집에 사는데 방 3칸짜리 집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큰 욕심도 안 것 같은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만사가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만사가 행복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단칸방에 삽니다.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몇 칸짜리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한 달에 내 수입이 얼마냐, 그런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좋은 현실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에서 배우는 교훈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폭포수처럼 임하는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양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양식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은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수고와 노력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은 내 겁니다.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기꺼이 주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은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나예요. 이게 바로 만나예요. 하나님은 만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성숙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 속에 필요한 모든 것도 관심이 있고 때를 따라서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식 만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만나는 순종을 가리키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순종을 가리키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어떤 시험요?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는 도구로 만나를 사용하십니다. 두 가지를 시험하시는데 첫 번째는 한 오멜만 취하라.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인수대로 매 병에 한 오멜씩 취하라. 한 오멜은 한 끼, 하루 분량입니다. 하루 분량.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인 거죠.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한 오멜 이상 취할 것도 없고 그 이하로 취할 것도 없고 각 사람이 한 오멜씩만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시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더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한 오멜이 아닌 두 오멜을 취하기도 하고 또 행동이 늦은 사람들은 늦어가지고 반 오멜만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목도하면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 많이 거두어도 남는 것이 없다.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도 내 욕심이요 내 탐심이구나. 적게 거두는 것도 부족함이 없구나. 그저 하나님께서 한 오멜만 거두라고 말씀하셨고 일용할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그럴 때 행복이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11조 안 드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돈 벌면 많이 돈 벌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놀 때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 것 같지만 그 번 돈이 나중에 과연 내 주머니에 얼마나 남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11조 때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살면 내 인생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일 지키고 11조 내면 나중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손해보는 인생인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기본이 있습니다. 신앙의 ABC라고 하죠. 어떤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까? 주일 성수겠죠. 또 어떤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까? 11조 아닙니까?
어떤 것이 신앙의 ABC입니까? 기도 생활이요 전도 생활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요 신앙의 ABC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첫 발자국부터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의 기본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일을 안 하면 어려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무슨 사업이 되겠는가 싶지만 나중에 보면 주일에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아니, 도리어 주일을 열심히 쉬면서 안식했는데 더 벌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 주시는 방법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따라서 만나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주실지 안 주실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더 벌 수 있을 때 욕심내서 좀 더 벌자.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비축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그 만나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집안 더러워지고 믿음 없다고 모세에게 야단맞고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손해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씩 거두고, 한 오멜이 하루분 식사라고 했죠. 자,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토요일 날은 얼마나요? 이틀치를 거두래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자, 27절 보십시오.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많이 거뒀더라? 얻지 못하더라. 얻지 못하더라.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데, 주일날 싫어하면 쉬면 되는데 좀 더 벌겠다고 해봤더니 혹시 했더니 역시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두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먹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보관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거두러 나가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거둘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보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먹을 때도 있고 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기가 거두는 인생기라고 한다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이 보관해야 될 시기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나누고 베풀고 써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든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귀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만나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만나는 물질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하나는 물질 축복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합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수고의 떡을 떼는 우리 아닙니까? 좀 더 성공해 보겠다고, 좀 더 돈 벌어 보겠다고, 좀 더 주머니에 많은 돈 집어넣어 보겠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우리가 수고의 떡을 떼잖아요. 그런 수고는 어디 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에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질의 축복은 1차적 원인이 있고 2차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직장, 내 기술, 내 수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노력, 이 모든 것은 2차적 원인이라는 거예요. 2차적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1차적 원인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이 1차적 원인을 잊어버리고 2차적 원인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노하우, 경험과 방법과 수고와 노력과 열심히 여기에 모든 목숨을 겁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2차적 원인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1차적 원인의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땀방울과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이쁨 받고 하나님께 기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에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께 오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까? 어떤 자에게 축복하십니까? 요셉처럼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걷다 보면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형통이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형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그 직업이란 것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교훈은 물질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고 그 분량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족이란 단어로 쓰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30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나 뭔가 숨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30배의 축복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자족하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갑절의 축복이 주어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모든 주권 섭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월 양식을 아시는 주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는 도구로 만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라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 영적 축복의 원리를 가리키는 도구죠. 자, 이들은 만나를 통해서 자신의 일용할 양식, 육신적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다고 한다면 또 한 의미로 영적 의미의 만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만나와 예수님을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나를 먹는 자는 먹고 죽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만나가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어떤 양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분으로 묘사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떡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다시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만나는 성도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스럽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0년 전에 먹은 만나를 가지고 나는 지금도 배부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어저께 저녁 때 아무리 맛있는 성찬을 했다고 할지라도 만찬을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오늘의 양식이 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먹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생명의 만나로
뭐죠? 받고 묵상하고 먹으시길 바라고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큰 은혜도 중요합니다. 큰 축복도 중요합니다. 큰 능력도 중요합니다. 큰 응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은혜잖아요.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응답, 그 축복을 매일매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매일매일이 쌓이면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서 내 영혼과 내 인격과 신앙은 점점 살찌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먹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소화, 순종하며 잘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만나의 축복이 임해서 영육간의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의 축복을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님은 만나를 통해서 우리 육신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염려하지 말고 일상의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를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따라서 어떤 난간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일용할 양식,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어도 먹는 문제, 적어도 마시는 문제, 또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날마다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근심과 두려움이 앞을 가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내 근심 걱정을 아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내 직장의 문제를 아시고 내 사업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 가정의 형편을 다 아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 주님과 그분의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되새김질하고 소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열매 맺는 만나의 축복의 주인공들, 영육간의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만나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